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찬양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불리고 딱 유명한 그런 찬양곡이지요. 이 당시만 해도 다윗 시대, 특별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연주되던 찬양곡, 찬양대원에 의해서 합창되는 이런 합창곡이었고 찬양 대곡 중에 하나죠. 이런 놀라운 곡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은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러나 과거에 보면 TV만 해도 방송 3사에서 채널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EBS까지 합치면 4개 되던 그런 시대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채널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100개를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을 열어도 볼 게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는 시대지요. 이제 눈이 하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 시대 때는 별로 볼 것이 없었겠지요. 왕은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니까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았겠지요. 볼 것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이 오늘의 찬양이며 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것이 많은데 휘황찬란하고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다음에 분명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10원도 못 되는 구원? 그거 너나 받으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오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수영해서 나오면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빠져나온 거지요.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헤쳐나왔다면 그걸 누구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제3자의 제3의 방법으로 의해서 자기가 구출당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노방전도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방전도 할 때 보통 이렇게 띠를 두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이름을 적어 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문구들을 적어 놓고 전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뒤쪽에는 불신 지옥 하는 이런 피켓을 붙이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천당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하니까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이가 하면서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오죽거리는데 이제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기가 떴습니다. 다다다다다 헬기가 떠서 거기서 발견하고 밧줄을 내립니다. 구조 밧줄을 쫙 내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밧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것 잡으면 산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밧줄이 내려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바라봄이지요. 이 밧줄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오면 뭐 하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자동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나 그러는데 믿음에는 자동적인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밧줄이 내려오면 이걸 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밧줄을 확 잡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에 따른 자동적인 현상입니다. 믿음의 결과지요. 그래서 확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잡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밧줄을 놨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당연히. 이 밧줄을 잡은 사람들은 믿으면 이 밧줄만 잡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밧줄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언제까지 안 놓을까요? 끝까지 안 놓지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헬기에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해도 밧줄 안 나와요. 희한하게. 언제 놓을까요? 밧줄 놔도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런 말 몇 번 듣고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하게 붙잡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 이게 따라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밧줄을 잡는 것과 같이 가다가 놓으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밧줄 붙잡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요. 이게 자동이지요.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리 갔다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하면 큰 바위를 이야기하죠. 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돌은 별 주중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은 천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돌이다. 귀한 것은 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한 사람의 이름 중에서 보통 바우 그런 이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다윗이 말하는 바위는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쟁 중에 만난 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뛰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참호를 먼저 팝니다. 참호를 쫙 구멍을 파서 어떻게 해요? 몸이 들어가고 실제 싸울 때는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빼꼼 내고 싸우지요. 머리만 빼꼼 내고.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 전투의 방법이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 숨길 것을 먼저 준비해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탁 달려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화살이 날아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참호를 팔 시간도 없어요. 숨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앞에 바위를 하나 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바위 뒤에 착 숨으니까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그 바위가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 이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위가 나를 살렸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이 바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성이라고, 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산성 어디에 왜 갑니까? 사진 찍으러 가지요. 그러나 전투 중에서, 옛날에 전쟁에서 산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그 100만 대군을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그 작은 안시성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지략이 좋고 힘을 모으고 협동하고 잘 싸워서 이겼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싸웠어도 성이 없었다면 결코 버틸 수 없는 싸움이지요. 며칠도 못 버텼을 것입니다. 바로 하루 만에 끝났을 그런 전쟁이지요. 성이 있었기에 버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력이 안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산성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된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죠. 이 시를 쓰고 찬양을 부를 때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했는가? 잘 나갈 때인가? 잘 될 때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봤을 때는 흔들리는 시기였다, 어려운 시기였다, 위기의 시기였다는 거죠. 흔들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고 어려움 당했는데 더 흔들어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붙잡아주는 시대가 아니라 흔들리면 오히려 잡아뜨리려고 더 밀어버리는, 이런 더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죠. 이런 시대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성이 되어 주시니까 흔들리지만 아주 흔들리진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빠졌지만 완전히 엎드리고 죽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들리는 세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죽지 아니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은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위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성이 되시니 결국은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고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시고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잠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